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사성어 가운데 과불유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는 삶, 넘치는 삶,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현대인들은 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넘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장난으로 이 사회가 전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평론가이며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공, 그걸 잘 관리한다는 것, 번영을 잘 관리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역경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내가 비록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 같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것,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그것은 저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지난 과거를 통해서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가운데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기적은 이 모자람, 부족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그 산의 진미가 넘치는 헤롯 대왕의 초호합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썰렁한 빈들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빈들에서 잔치가 있는, 아주 대비되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15절 다 같이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13절, 15절에 나오는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눈이 고정이 됐어요.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매일 묵상하게 되는, 빈들에, 그리고 시간도 해가 저물어 가는 그 빈들에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황량한 광야, 거기는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군중들이, 민중들이 지금 베세다 들녘에, 여기에 빈들의 광야에 함께 모여 있는, 시간적으로는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 말씀 보면서 가슴에 저려오는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날 저문 빈들에서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식당 운영하는 어떤 분은 요즘 이상하게 매상이 30% 이상 떨어졌어요 하면서 울상을 짓고, 어떤 직장 다니는 분은 또 연말에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 많은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취업 문제,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벌써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런 빈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더 힘든 것은 내년이 되면, 2017년이 되면 이제 빈들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해가 저무는 저녁이 끝날 것만 같으면 우리가 더 꿈을 꾸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마 빈들에서 저녁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베스다 들녘에 해가 저물어 가는 늦은 시간에 빈들에 여기 모인 민중들이 수십 명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은 훨씬 넘게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 뭔가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며 모여 있는 사람들. 그 빈들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러분, 앞에서 헤롯 왕은 민중들의 배고픔 아랑곳하지 않고 생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과 음식과 배 터지게 저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헤롯의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오너라 목 베어가지고 오게 되는 하나님 없는 헤롯 궁궐의 잔치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오셨느냐? 헤롯의 왕궁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해저물어 가는 빈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지금 내가 지금 빈들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모두가 다 떠나버린, 지금 내 삶이 지금 벌써 저물어 가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게 모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날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은가.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정말 내 직장에 내가 지금 빈들에 와 있구나.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빈들만 보면 안 돼요. 자꾸 없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그 빈들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도, 여러분 좋은 사위를 두게 돼도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아니 좋은 친구를 만나도, 아니 좋은 동업자를 만나도 얼마나 기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빈들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래서 요즘
혼자 있을 때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도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 다닌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 지금 빈들이지만, 우리 직장이 오늘 빈들이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볼 것이 없지만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도 예수께서, 14절에도 예수께서, 1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주어라는, 너희 믿는 너희가 먼저 주어라 그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당황하고 황당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시면서.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주님, 뭐가 있다고, 뭐로, 우리가 저들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뭐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주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안드레는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 무리 가운데 혹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찾아보는데, 거기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것을 보고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얘기해가지고 안드레가 주님께 안 드리지 않고, 이때 웃어야 되는데 안 웃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에게, 그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거냐? 너 장난치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거야. 그래, 잘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18절도 그렇고 다 주어는 예수님이세요. 19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은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기도하신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지요. 그렇죠? 이 빈들에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빈들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저를 보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거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걸 떼어가지고 거기는 무리들에게 주는데, 이걸 다른 말로 나눔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나가는데 다 같이요. 20절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기적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다가 아니고 안드레와 제자들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재료로 해서 오병이어터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고,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줄 때도 예수님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멘 하면서 떡을 나누어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전도사님이 부임했어요. 첫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문 설교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다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교인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야. 처음에 당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된 거예요.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교인들이 막 끽끽대고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황되는데 거기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그런 사람 있잖아. 그거 나도 하겠네. 그래서 하기야 그렇죠. 뭐 떡 5,000개로 5명 먹이는 거 누구나 하죠. 어떻게 그날 예배가 어떻게 그냥 끝나는지 모르고 나와서 전사님이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 설교하면서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제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이 남았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인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전사님 솔직하게 또 그 시인하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뭐 잘못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앞에 어떤 그 어저께 지난주 그 집사님이 계속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주 먹다 남은 거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 할 수 있지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빈들 얘기하면 안 돼요. 빈들만 묵상하지 말아요. 빈들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정치 문제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성도들은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해가 저물었다고 할지라도 이 빈들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놀라운 빈들의 축제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촛불을 이제 켜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또 새생명 축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헤롯 왕의 잔치에 가고 싶어하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연말에 파티하고 그런 곳에 나를 좀 안 불러주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처럼 빈들로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해가 저물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늙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빈들의 놀라운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2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지금 설교 노트 나와 있어요. 6번에 무슨 떡을 나누어야 될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사랑의 떡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의 떡을 나누어야 합니다. 행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에드 디너 교수가 제시한 행복의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가진 것을 계속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모두 꿈이 그거잖아요. 더 가지는,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더 월급 올랐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의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다익선이라 많은 게 좋은 거다. 더 more, 더 better.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방법과는 정반대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계속 배 터지도록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에드 디너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두 번째 후자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다익선, 그것 때문에 다 부패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여러분이 첫 번째 방법을 계속 추구하며 나간다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그런 성탄절, 이제는 그거 그만둬요. 그러면 불만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성탄절. 오늘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누어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여러분 할 차례예요. 요즘 아파트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서로 인사도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되고, 뭐 자세히 물어보기도 그렇고. 저도 저희 집에 옆에 아주 아파트가 있는데, 앞집에 저희 집사람 지난주에 우리 집에 좋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몇 개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나눌 때 그 사람이 받는 거 보면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고, 여러분이 섬기고 나가면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축복은 배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늘 봉사지에 나가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데 어느 날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사업에도 직장에도 나눔 경영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빈들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무슨 떡을 나누어야 될까요? 복음의 떡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복음의 떡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저희 가정이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자꾸 그 얘기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자들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괜찮아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말 한마디 괜찮아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감 하나, 사과 하나 갖다 주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12월은 빈들의 놀라운 축제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